보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를 불꽃같은 눈으로 지키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정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3장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인데요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 이때에
되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245장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옵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자 놓으랴. 모든 원수의 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정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누랴. 주의 눈에 풍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다녀받은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190장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진로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용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의 피에 잠글 때 주의 진로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할 때로 보응하네. 죄 있는 자는 피를 믿게 주의 진로를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구약의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구주의 사랑 덧시는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 주의 지호를 변하고 있네. 내가 복비를 유월절 주양의 이름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버리시고, 또한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죄를 알지 못하는 용서하시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일이 주님을 생각해 볼 때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죄 많은 인생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신 그 축복의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고 날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우리들의 삶이 됐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만드신 그러한 아버지 창조의 역사가 주님께서 아버지와 더욱더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우리를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저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 권세를 잡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 싸움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주님께서 주신 그 능력과 축복으로서 이 땅에 살아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그 길로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비록 아버지 하나님 좋고 고말지라도 날마다 주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주님을 아버지 하나님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때 진정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더욱더 축복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파일러 교회를 지난 36년 동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보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와 더욱더 우리들이 합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의 축복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내적 여건이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더욱더 우리 주님의 축복된 아버지 하나님 길로 달려가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될 때 우리 달러 아버지 하나님 또한 친구에게는 더욱더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뜻을 이루는 아버지의 귀한 재단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굳은 날씨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오다 뒤돌아가는 우리의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을 항상 깨닫고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가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역을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축복하여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목회의 모든 일정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아버지 형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모님 위에도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레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세 자매 위에 더욱더 성령의 축복으로 그들의 앞길을 형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와 가정을 아버지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와 우리들의 자녀가 잘 되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와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주 뜻대로 사는 자말이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승리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아버지 하나님 숨은 일꾼들을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방이나 또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그 아버지 하나님 축복의 두 손으로 들어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이 형통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36절을 맞은 아버지 우리 타일러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서서 베드로와 같은 아버지 반석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버지 복된 제단이 되기를 원하고 안디옥 교회 아버지 하나님 일리아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이 하나 있어 아버지 그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들을 감당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도 많은 일꾼들이 생겨 주의 뜻을 이루는 아버지 귀한 아버지 제단 복된 제단 축복의 제단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돌아가여 주시옵소서. 주님 옆에 나온 아버지 저희들 신령과 아버지 진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타일러교회를 정말 36년 동안 주님 지켜주시고 에베네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감사함과 영광을 하나님께 홀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한 예배 시간에 얻게 한 모든 당신의 사는 백성들 또한 주님 오시다 오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오늘 하는 주님 그들의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주님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앞으로 우리 또한 우리 타일러교회가 또 다른 36년을 바라보면서 나갈 때에 우리의 주님 발걸음이 힘이 있게 해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타일교 성도들이 주님이시여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교회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정머리가 그저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항의 주신 많은 것 중에서 주님 성도 준비한 성길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물질이 쓰러진 곳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셔서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곤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모두 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타일교회 36주년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한번 외칩시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타일러 한인침에서 36주년에서 준비한 손길들 또 어저께 와서 청사해 주신 분들 또 이렇게 주방에서 여러 가지 쓰신 분들
우리 하나님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계속해서 현금 명세서 필요하신 분들은 여러분 계속 강령 집사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성경부는 없습니다. 계속 일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을 일찍 귀가하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렇게 주간에 그 일기에 보니까 또 원래는 오늘 오후부터 눈이 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눈이 와서 월요일도 눈이 오고 또 화요일날 얼었다가 또 수요일날 눈이 오고 또 목요일 얼었다. 계속 지금 이런 게 지금 일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온다 그랬는데 어떤지 간에 아마 수요일 예배도 우리가 보고 상황 봐서 우리가 결정하겠습니다. 계속 이 눈이 오면 밤늦게 이렇게 오는 것도 미끄럽하니까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기대해 주십시오. 이게 일기가 정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서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또 앞정의 TKBC의 삶을 한씩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영어로 읽고 여러분들이 한글로 따라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T. Thanks always to God in my daily life. K. Keep always in my mind the word of God. We believe in God in every circumstance. C. Confess Jesus as my Savior through in my daily life. 자, 이달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영어로 합니다.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Jude chapter 1 and verse 21. 항상 이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어떤지 간에 우리가 이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자신이 바로 또 풍성해지고 우리 주님의 긍휼이 여러분 가운데 임해주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론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그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지 간에 또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도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해피 버스데이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버스데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창립된 지 36년이 됐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36년. 1985년 바로 그린에이크 교회에서 우리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36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으로 말하면 가장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가 바로 이 36살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주 열심히 일해야 될 나이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 피선거권을 갖는 나이가 바로 36살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36살 되면. 자, 그와 같이 우리 36살이 그만큼 에너지틱하고 바로 열정이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으로 더 힘차게 나아갑시다. 아멘. 예.
그렇지만 또 이 시간에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한 번 우리 타일러 한인 침례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데는 많은 분들의 그런 정성과 노력과 수고가 있었음을 우리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의 그런 손때가 묻었고 또 그분들의 기도와 염려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오늘까지 던져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의 수고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현재의 삶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하나님을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참 쉬운 시간은 아닙니다.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교회가 힘들어지는데 아마 여러분들 그것이 아마 피부로 여러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또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교회가 힘들어하고 또 가면 갈수록 이런 자연재해와 날씨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힘들어합니다. 사실 이 텍사스가 이렇게 눈이 오고 가는 것이 저로서는 참 많이 기대하지 못했는데 가면 갈수록 이상 기온으로서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참 교회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야 참 할 교회가 참 힘든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도 문제지만도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어떤 영적인 세상보다도 당장 눈앞에 보이고 있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측면하는 이런 물리적인 세상에 우리 자신이 지배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교회가 힘들어지는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어떤 하늘나라에 대한 어떤 영적인 그런 생각보다도 물리적인 생각, 현실적인 생각이 너무나 급급해 있어요. 그리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바쁜 마음, 여러분 사람 쳇바퀴 돌잖아요. 이게 막 도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찬도하는데 같이 돌지 않으면 안 돼요.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돌다 보면 정신없이 돌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본인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만큼 시간이 바쁘게 돌아다 보니까 그만큼 영적인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당장 우리는 이런 것 때문에 힘이 급급해요.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이런 것은 뒷전이에요. 당장 눈에 불 떨어지는 뭐 발뒤 불 떨어진 것처럼 여기가 도 그래 현실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끊임없이 기대감을 써냅니다. 자기들은 그런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교회만큼 달라야지.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그래서 수많은 그런 비난글과 이런 걸 통해서 막 기독교를 공격하고 그리스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은 이 앞에 떠 있는 사람은 항상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떠 있는 돌이라고처럼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그 떠 있는 사람들을 보이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갖다 비난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교회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교회가 완전한 어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많은 그런 힘듦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면서 불구하고 그들은 살지 못하면서 그런 비난 속에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의 기도는 완전한 것을 요구합니다. 교회에서는. 자기들은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전한 그런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교회 깨끗하고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만큼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헤아려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는 여기서 완전한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교회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교회라는 곳이 주님의 몸된 교회 곳이긴 하지만도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어인들이 오는 곳이 아니에요. 사실은. 죄인들이 와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값으로 되는 공로를 잃어서 어인으로 변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죄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 죄인들 보면.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 없는 그런 완벽한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은혜가 없으면 없어요. 이런 사람들 모이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완전하지 못한 사람들, 죄인의 그런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신약교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사실 교회는 사실 초대교회 시절부터 문제투성이었어요. 교회가.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교회들이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신약성을 보면 복음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책들이 바로 바울이 쓰신 들입니다. 바울이 쓰세요. 바울이 교회에 보낸 편지들이었다는 겁니다. 왜 바울이 그 교회들이 편지를 보냈겠어요? 그 다음에 왜 바울이 교회들이 하나의 편지를 보냈을까요? 물론 당시의 교회들이 잘하는 점을 바울이 격려하고 칭찬을 위해서 편지를 쓰기도 했겠지만도 모든 편지가 그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대부분의 내용들이 교회가 하도 시끄럽게 떨어지고 문제가 많으니까 그 소식이 멀리 떨어져 있는 바울이까지 들리니까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어서 쓴 편지가 바로 바울 쓰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는 왜 쓴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가 심각한 소리를 전해 듣고 너무 걱정이 되어서 염려를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문제 없으면 그 편지를 쓰지 않아요. 그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염려 쓴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왜 쓴 것입니까? 바울이 1차 전도회 때 갈라디아 지역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워놓았더니 그곳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그래서 이단이 침투해서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이 바울이 멀리 있는 가운데 있으면 그 소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은 이런 것이야. 너희 흔들리지 마. 그래서 쓴 것이 갈라디아 쓴 거라고요. 너희들이 복음에 대해서 흔들리니까 이단들이 들어와서 막 해주고 노니까 교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을 전해드니까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그래 복음은 이런 것이야. 그래서 쓴 것이 바로 갈라디아라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이 쓴 교회를 향한 대부분의 편지가 이렇게 문제가 있어서 안타까운 심정을 쓴 편지들이 바로 바울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그 당시 교회들이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진정으로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도 많고 문제도 많았던 그런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문제도 시끄럽던 그 교회들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오늘날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놀랍게 성장하고 풍화해 당시 어렵고 힘든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복음을 전해줬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완전한 공자가 아니라 문제 있는 공동체 상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탈레 침례교회가 바로 이런 주님 안에서 놀랍게 쓰임받고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세상은 줄 수도 없고 알 수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 자신 안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고 사람들의 빈자리도 있고 이런 것 보이지만도 이런 연약한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이끄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말씀 특별한 안디옥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초대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안디옥 교회,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 역사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방 선교가 이루어졌고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중요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초대 역사에서 어쩌면 저수지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저수지. 여러분 저수지 아십니까? 저수지? 시골에서는 물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가물 때에 그 물을 갖다가 논이 필요한 곳으로 물을 공급하잖아요. 그죠? 물을 쫙 모아놨다가 논으로 밭으로 이렇게 물을 공급해갖고 식물이 자라게 만들잖아요. 그 저수지 같은 주스와 물을 모두시 공급해주는 것 같이 초대교 역사에서 복음을 여러 곳이 전파하는 그런 하나의 모태교회로서 역할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바울이 어디서 전도여행을 시작합니까, 여러분? 바울이 그 아시아로 다니면서 여러 곳에 복음 전을 갈 때 그 첫째 시작한 곳이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것을 모판을 두고 그것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해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곳으로 가서 교회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역사에서 젖줄 같은 교회였습니다. 물론 역사에 만약이었고 성령의 역사에서 가정을 존재하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만약이라는 게 그런 역사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어떤 것에서는 대체 히스토리라는 그런 어떤 있어갖고 만약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안디옥 교회가 만약에 없었다면 오늘 시대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교회 복음을 듣는데 좀 더 늦어지지 않았을까요? 아직까지 어떤 면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복음이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이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어쩌면 더 나아가서 상상해 본다면 갈라디아 교회를 같은 수많은 아시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에베소 교회 세워지지 않았고 빌립보 교회 세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안디교가 없었으면. 고린도 교회를 또 하면 유럽 땅에 최초로 세워진 그 빌립보 교회도 어떻게 세워지겠습니까? 안디교가 없었으면. 더 나아가서 로마 제국의 그 기독교 안에 제국 안에 기독교가 널리 침투하지 못했을 거예요.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한다고 했는데 그 로마에 대해서 복음이 들어와서 그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주의 복음이 전가됐는데 그 로마의 복음이 들어가기 힘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디교회는 성령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도 연결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교회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너무도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안디교회는 과연 어떤 과정으로 세워지고 성장했습니까? 이 안디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달려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그린의 교회에서 시작했겠죠. 그것이 안디교회는 아주 편한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그린의 교회가 그런 좋은 모습에 세워진 것처럼 안디교회는 아주 편한 가운데서 어떤 온실속의 화초처럼 아무런 문제가 없이 염려 걱정 없이 그렇게 세워졌을까요? 그렇게 세워져 성령 부흥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안디교회 세워지는 그렇게 세워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문제 속에서 오히려 고난과 극심한 박해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것을 묵묵히 이겨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에 복음을 놀라운 능력을 전하고 선포하는 참으로 주님께 있으면 복되겠다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씌워진 것이 이 안디교회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 타일러교회가 이런 안디교회 같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을 안디교회는 그럼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안디교회는 예수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The Jesus-centered Church. 예수 중심의 교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오늘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의 스테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 다음 20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는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두 구절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웠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두 가지 형태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gathering church와 scattering church라는 겁니다.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여러분 7장까지는 모이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에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자 그들은 예루살렘 거리로 뛰쳐나오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하루에 3,000명이 해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 날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공부하고 떡을 떼며 물건을 통용하며 성령을 가정에 계속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이루어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 변화받고 사랑하고 친교하며 이웃을 돕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교회는 엄청난 걸 부흥을 하게 됩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양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성장했습니다. 왜 질적으로? 사도들의 가르침에 따라서 항상 말씀에 힘쓰니까 질적으로도 성장이 됩니다. 그래서 또한 그리고 사도들의 일을 분담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조직적으로도 성장하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봉의 홍보나에서 살다가 한 가지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것이?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갖다 잊어버린 거예요. 모이는데 힘쓰다 보니 흩어지는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들이 너무나 흥분해가지고 여기가 졌사오니 이렇게 앉아오고 있을 때에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사도행전 8장 1절로 한번 가보시죠. 1장 8절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니까 성령께서 이번에 땅까지 이르러 예수의 증인이 되라고 했는데 그들이 흩어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엄청난 봉이 일어나다 흩어지지 않고 한 곳에 앉아오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의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이행하지 않자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여기서 여러분 사울이 그가 죽임을 당하며 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했는데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스테반 집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19절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스테반의 일로 이렇게 나오죠. 스테반의 일로 라는 것이 바로 이 스테반 집사의 순교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의 순교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에는 다 흩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흩어지지 않을 때 이런 박해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막 흩어진 거예요. 흩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흩어짐에도 두 가지 형태의 흩어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voluntary scattering과 그리고 involuntary scattering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voluntary scattering은 자원에서 내가 선교사로 가는 것다. 바로 선교사들을 이야기합니다. 선교를 위해서 흩어지는 사람. 그런데 involuntary scattering은 바로 강제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흩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자들이 누굽니까? 이런 자는 누구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흩어진 백성, 바로 디아스포라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한국이나 물 줬는 그런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 온 것이 어쩌면 여러분 어떤 한 목적으로 왔지만도 바로 그런 목적이 우리가 자의적으로 온 것이 아니에요. 흩어진 거죠.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각도 왔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가 여러분을 있게 하신 것을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입을 흩어진 것처럼 그들이 강제로 간 것처럼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 자신들도 어떤 여러분 환경과 어떤 삶과 삶에 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여러분 각자 이것을 올 때는 모두가 다른 목적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이곳에 있게 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흩어져서 바로 복음의 전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안디옥교회는 바로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뺏어온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어떻게 세웠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는 스테반 집사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는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진 아주 귀한 믿음의 그런 일꾼이었습니다. 그때 사도들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사도들이 많은 일이 생기니까 바로 그들을 분담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를 세웠죠.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스테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 7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7장에 보니까 사도행 7장은 이 스테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집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설교가 아주 명설교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아니면 성경적으로 봐도 이는 정말 고성자를 설교해요. 그리고 이 설교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집사님이 그 당시에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원들, 바로 대제사장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정말 장정한 그런 이런 막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고 그 당시에 최고의 지식적이고 권력가 있던 이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 설교에 대해서 승리하니까. 그런 사람들이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된 일꾼이 돼서 어디서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그가 집사였지만 장로와 서기관 대장이 있는 곳에 담대하게 설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대 스티븐 지사가 바로 이를 듣고 설교 듣고 마음에 찔려서 그를 향해서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이를 갈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또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개했을 때 베드로의 말을 듣는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들이 어찌할꼬 이렇게 했을 때 사도들이 회개하러 가자 그들 모두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스테반 설교를 듣고는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를 가면 스테반을 어떻게 해서 돌로 쳤어요. 정반대 그런 반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스테반 집사의 순교가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장입니다. 스테반 심사의 순교를 통해서 이제 많은 박해를 넘어서 봉헌을 들고 흩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스테반의 집사의 그런 설교를 통해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져요. 안디옥교회. 스테반의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19절에 등장하는 베니게는 우리 일반 역사에서는 바로 페니키아라고 이름하고 있습니다. 페니키아라는 이름을 불리는 바로 가나안 북쪽에 있는 이방 지역입니다. 이와 같이 교인들이 자기의 박해를 피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땅을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예루살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가족이나
모든 재산들을 다 남겨놓고 어디 이걸 다 정산을 갈 수 있겠습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빈털 들여서 다른 이방 나라 가는 게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습니까? 한국에서 뭐 여러분도 오시면 올 때 많은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빈털 들어와서 막 진짜 맨땅 해당할처럼 뭐 개체가 나는 거예요. 이들 마찬가지죠. 자기 모든 재산을 내고 하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구보로는 일반 역사에서는 키프로스라는 곳으로도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서쪽에 있는 섬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은 그보다 훨씬 더 북쪽에 있는 위치는 아주 소아시아에 있는 아주 먼 곳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먼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극심한 박해를 빼서 아주 멀리까지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 사실을 오늘 지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의 모양은 다르지만 어쩌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박해를 위해 도망자의 신세로 멀리 이방 땅까지 쫓겨나간 그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습니까? 여러분 초창기에 한국에서 모든 걸 갖다 버리고 이곳에 왔을 때 여러분의 처음에 미국에서의 그 삶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의 그 처음에 그 사람이 이 안도를 쫓겨난 이 사람들의 삶과 같았다는 겁니다. 힘들었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도망자로서. 둘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예수 믿다가 고난을 당했으니까 다시마에 다시는 예수를 믿고 싶으면 마음에 들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쫓겨나온 이유는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다가 그 박해 때문에 쫓겨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내가 예수 믿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는 낙심하여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그런 사람이 많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어쩌면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아서 예수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쩌면 극심박해로 인해서 예수의 예자도 생각하고 십자를 그런 사람들. 이제는 교회 앞에 내 교회 쳐다보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서로 치고 싸우고 받고만 싸움을 할 수 있을 것이요. 우리나라 말에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눈을 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로에서 뺨 맞았는데 괜히 한강에서 눈을 킨다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무의식적으로도 원망의 대상을 찾습니다. 자기의 모든 억울함을 다 쏟아낼 그런 것을 찾는다는 것이죠. 이게 쉽게 말해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망한 거야 라고 이렇게 쏟아낼 그런 대상을 찾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될 가능성이 잘 많습니다. 누가 될 가능성이 제일 많죠?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바로 옆에 있는 사람. 괜히 아내 때문에.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아니면 괜히 남편 때문에. 원만하면 괜히 옆에 있는 쟤 때문에 욕 얻어먹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흩어진 그들 사이도 이런 바뀌면서 분쟁과 다툼이 있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안디옥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당시로서는 꿈에서라도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의 사람들의 상상이나 우리 사람들의 기대와 다르게 그것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할렐루야. 어려운 고난의 시험을 왔는데도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부흥이 되었다는 겁니다. 망해도 쫄딱 망할 줄 알았던 그곳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과연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물론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것처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습니다. 주의 손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어른 이민생활에서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하셨으니까 안디옥교회 교회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을까요? 안디옥까지 도망갔던 그 비참히 짝이 없었던 불쌍한 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앞에서 말하던 누군가를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누군가를 미워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것은 바로 너 때문에 아니야 너 때문에 서로에게 분노하며 서로 싸우며 다투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19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항상 말씀을 전했는데 또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들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항상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은 뭡니까? 예수를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했다는 겁니다. 다른 걸 하지 않았어요. 안디옥 교회 성도가 오직 말씀을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였으며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 일에 사람에 집중하면 그 사람과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만 집중하면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다른 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뭐 사로잡혔다면. 여러분, 어떤 교회가 회복됩니까? 어떤 교회가 믿음 안에 성장하고 회복합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집중하면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보이지 않아요. 상당히 다른 사람이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만 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교회가 살아남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께 집중해야만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누구의 탓이라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께 집중하는 공동체만이 놀라운 주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왜 고난이 고난이며 어려움이 어려움입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 여러분 망하게 됩니다. 실패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고난을 당하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내미신 손길을 붙잡는 방법밖에는 우리의 도리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타일 침례교회 가운데도 함께하기를 바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이 타일러 교회는 누가 세웠죠?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바퀴를 피해 도망온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 교회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했습니다. 몇 사람에 의해서 그 놀라운 성장을 하고 부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놀랍게 성리 부흥을 했으면 누군가 그 이름이 밝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일이 잘 되고 조금이라도 그 일에 참여한 사람은 보통은 자기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살았어도 죽었어도 오직 예수의 이름, 예수의 삶을 남겼고 그들은 지금 아버지 하나님 품에 영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사람들이었어요. 이름 없는, 알려지지 않은 한 사람이 되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내가 이름 없이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들이 많이 누가 알리고 싶어요. 보여주고 싶어요. 사람들이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알려지기를 바라고 유명해지기를 바라며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대형교회를 보면 소위 계층 멤버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층 멤버. 소위 계층 멤버라는 사람들이 그런 꼭 교회 연예계도 보면 이렇게 연예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어떤 전도사님 몇월 며칠에 어떤 전도사님 이 지역에 와서 어떤 장로님 집에서 첫 예배를 드리다. 그때 누구누구와 함께 첫 예배를 드리다. 그것이 연예계에 쫙 나와, 이름이 쫙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셨죠? 그게? 그리고 가끔 한국의 대형교회 개척 멤버였던 사람들을 만나면 개척 당시의 모습을 풀어내는 영웅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전사님이 왔는데 그 사람 참 힘든 전사였지만 우리가 얼마나 도와주고 그 교회를 얼마나 우리 전도했는지 몰라. 얼마나 힘들어서 막 하나 가면 소금 뿌리는 것 밖에 나오고 막 이렇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막 이렇게 막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그때 큰 영향을 미치는 안디옥 교회는 교회에 연역도 없고 개척 멤버 이름도 알려지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과 함께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는 안디옥 교회의 숟가락 개수가 몇 개인 것까지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안디옥 교회를 어떤 사람이 세웠는지를 몰랐겠습니까? 누가 가장 많이 희생하고 누가 가장 많이 헌신하고 누가 가장 많이 땀 흘리며 봉사지 누구보다 누가는 다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그 귀한 헌신자들의 이름을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었을 그 이름들을 누가는 왜 사도행전에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이것은 상당히 의도적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사자들이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가능성이 많다.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통해서 특별히 주님의 일 가운데서 자기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교회에 헌신합니다. 그 물질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시간으로 주님의 일에 헌신합니다. 그 시간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재능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합니다. 그 재능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일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일은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때로는 그 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도 주 예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묵묵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그런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까지 오셨는데, 그리고 정말 버러지같이 죽었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의 은혜에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것이 무엇이며 또 내가 무엇을 해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충성을 다한 후에 자기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다 같이 다 하는데, 십자가는 충성을 다한 후에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부르시며 응답하여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되 아무런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그 중심에 세워지는 교회의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타일러교회 침례교회가 십자가의 중심이 된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찍 나와서 교회 문을 엽니다. 누군가는 이곳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정돈합니다. 누군가는 음향 시스템을 점검으로써 예배를 준비하고, 누군가는 통역을 하고, 누군가는 찬양을 인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연습하고, 누군가는 북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누군가는 예배당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누군가는 전도를 하고 이웃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풀고, 누군가는 성도들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일을 인해 무슨 대가를 바라거나 자기 이름을 드러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들이 헌신의 중심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다 피 흘려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셋째는 안디옥 교회는 바로 사랑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준 그런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22절에 보면 교회가 놀랍게 봉했다는 소식이 예루살렘까지 퍼지게 되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파송합니다. 그런 바나바는 23절 24절에 보니까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안디옥 교회를 잘 목양하고 안디옥 교회는 더욱 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5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아직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사울을 만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또 26절에 그를 데리고 와서 둘이 함께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의 입장에서 보면 굳이 바울을 데려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차피 교회는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바나바가 목회를 못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배우가 이런 이야기 했죠. 시상식에서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상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인데 그 이유는 모든 스태프들이 차려놓은 밥상에 자기는 숟가락 하나만 얹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꼭 맞는 비유는 아닐 수 있지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가 오기 전부터 이미 부흥하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는. 어찌 보면 가만히 숟가락만 하나 얹어도 모든 영광을 바나바 혼자 누릴 수 있었기에 굳이 바울을 데려와서 그 영광을 나누어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 자신이 누릴 개인의 영광보다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섬기며 교회에 더욱더 유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바울의 기꺼이 자기의 자리를 양보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교회의 주도권은 바나바에게서 바울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이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또 기독교의 위대한 그런 사도 바울은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시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한 교회인지 기억해 보십시오. 그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조차 전하지 않은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름답게 헌신한 자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나바도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안디옥 교회에 그런 말을 대해서 바나바도 그들의 헌신에 동참한 것입니다. 좋은 교회에서 바로 또 좋은 그런 목회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양보와 헌신의 아름다운 전통을 이어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을 받아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을 받아주었다. 여러분, 19절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왜 성도들이 안디옥까지 도망오게 되었습니까? 왜 성도들이 그들의 고향을 버리고 그들의 모든 재산과 집을 버리고 도망자의 신세로서 이 안디옥까지서 맨 땅에 해당하는 것처럼 개최하면서 힘든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인한 박해 때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러분, 이 사울이 어디서 바로 이 스데반 집사의 죽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바울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가장 앞장서서 이끈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이 또 어땠으면 가장 교회를 핍박하고 바로 이 안독 있는 사람들 이들이 그 고향에서 도망치게 만든 그 장본인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바로 철천지 원수 같은 바울이 그 바울 때문에 자기는 이런 도망쳐서 안디옥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이 사실을 몰랐었겠습니까? 바울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그 현장을 몰랐겠어요? 어쩌면 바울이 이름만 들어도 이가 갈렸을 줄 몰라요. 이 바울이 이름만 들어도 몸이 떨었을 줄도 몰라요. 원수처럼 생겼던 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가장 긍휼을 받게 된 바울은 과연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몰랐을까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자기 상처를 준 사람은 마음에 꼭 간직하는 거예요. 언해는 물에 갔다가 새기고 뭡니까? 원수는 자기 돌 같은 마음이 새긴다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이 원수였는데 바울을 기억하지 못했는 게 아니에요. 잊을 수 없는 이름일 거예요. 그런데 그 박해자 사울이 바로 안디옥 교회를 숨기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자기를 목회하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한 바울을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 그런 감정을 토내면서 너는 안 돼! 어쩌면 그걸 쏘내주면 그대로 받아줍니다. 얼마나 정말 안디옥 교회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정말 성숙한 사람이에요. 안디옥 교인들은 바울을 그대로 품어줍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에 천일이 날 만큼의 감동을 받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이런 용서와 사랑이 가능한 것인가?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디옥 교회의 중심에 서 있고 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굳건히 서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결국 26절에 보니까 그런 안디옥 교회를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저들의 삶을 통해서 원수까지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뭔가 이 사람 자기 또한 다르구나. 그런 사랑과 용서를 보면서 뭔가 다르구나.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 사람을 이름 부르는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예수의 이름을 그들이 부르기 시작했다. 세상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때부터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들려지고 우리가 서로 사랑을 통해서 바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알린다고 하잖아요. 그와 같이 바로 이러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예수를 붙잡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헌신하며 자기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자들까지도 사랑으로 품었던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된다. 그들이 나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궁금합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창립 36전을 맞은 타일러 교회가 안디옥 교회 같이 중심에 십자가를 세우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헌신하며 주님의 언혜를 기억하며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 줌으로써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변화되고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세상에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안디옥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타일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를 사용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 타일러 교회도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타일러 한인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안디옥교회를 이방 세계에 문을 여는데 구상해 주시고 그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오늘 저희들에게 천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 정점에서 안디옥교회를 사용해서 세계 승리기를 예비한 것처럼 아버지 저희 타일러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도 이 타일러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승리적 교회로서 주님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민자의 아픔 속에서 세워진 안디옥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저희 타일러교회가 이 이민자의 아픔 속에서 아버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어려움을 위로하고 격려함을 통해서 그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민교회 모범이 된 안디옥교회와 같은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써 이제 창립 36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이민자의 모델 교회인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가지고 미래를 향하는 타일러교회 모든 성도들과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가정과 선교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